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찾아주시고,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기준.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본 경험이 있나요?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다들 타봤겠죠? 요즘은 키즈 카페에도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는 키즈 카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이기구들을 우리 친구들 한 번씩 타봤을 거예요. 자, 놀이기구를 탈 때 우리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120cm 이상이어야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규칙을 가진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120cm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좀 어린 친구겠죠. 그래도 막 이 놀이기구가 타고 싶어서 억지로 이 놀이기구를 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어요. 너무 급하게 가네요. 네. 위험하겠죠.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칠 수 있고 우리 정우 말대로 심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이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놀이기구를 탈 때 120cm라는 이 키 제한을 둔 거는 타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규칙이겠죠. 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고 우사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다루다가 큰일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이 온전한 기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 비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는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로 가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필요해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먼저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살아오다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다윗이? 두 번째 왕. 두 번째 왕 다윗은 사울과 같았을까요? 사울과 같았어요. 사울 왕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대로 가다가 잘 살았나요? 자신의 길로 가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행동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걸 하다가 법궤, 언약궤 똑같은 말이에요. 외로 옮기다가 붓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만졌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다윗은 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네. 왜 옮겨가려고 했을까요? 일단은 우리 옮겨가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옮겨가려고 했겠죠. 자,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언약궤가 왜 중요할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였거든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첫 번째는 십계명이, 이 시대에 지금 십자가가 중요한 그게 아니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들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론이 사용했던 지팡이, 근데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었고,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돌보셨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항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운데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위에 둘러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을까요? 아는 친구 없어요? 없어요? 저 알고 있는데 말하기 지금 약간 부끄러운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중요한 언약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한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행운의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어요.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 갔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두려워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주 오랫동안 약 20년에서 길게는 70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림잡아 보고 있지만 아마도 약 7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했어요.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또 언약궤를 옮기면서 온 백성과 함께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다음 그림 보실까요? 네, 아주 기쁜 모습으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친구들?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아주 좋은 새 수레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친구들 어떤 기분이 드나요? 굉장해요? 이상해요? 왜요? 아, 그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멋져 보이지 않나요? 저 앞에 되게 멋있는 황소 두 마리가 끌고 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광야 생활을 할 때.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이라는 그 사람들, 고핫 자손들에게 옮길 권한이 주어졌어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고 이 궤를 만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죠. 굉장히 멋진 새 수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면서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잖아요. 하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소들이 뛰면서 언약궤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마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 친구들이 옆에서 바로 이 언약궤 뒤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는 것을 맞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딱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우사라는 사람이 이 흔들리는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가져다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순간 우사는 정답 어떻게 됐다고요? 저 세상으로 갔어요. 죽었어요. 맞아요.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의 생각은 나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거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셨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우사는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다윗이 놓친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최후에 어떻게 됐는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사울 왕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던 다윗이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그 말은 어쩌면 다윗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더 단단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사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멈추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잠시 곳에 두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간 다윗이 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 언약궤가 머물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윗이 경험한 지금 하나님의 궤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보여줬는데 그곳에 두고 자신이 돌아왔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주셨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다윗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러고 다윗은 이런 결론을 내렸겠죠. 하나님의 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였구나. 다윗은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이라는 성경 15장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는 정말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내가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방법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규칙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긴 한데 그냥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써 있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지켜야 되나? 하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규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지키기에는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길을 주시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사울이 보여줬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정말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 따르려고 노력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나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매일 한 장씩 또는 그 이상을 읽어도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내면 될까요? 듣기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문제는 생기겠죠. 우리는 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 이번 한 주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결단해 보면 좋겠어요. 매일 한 장씩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읽은 말씀대로 제가 살아볼게요 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온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울 왕이나 오늘 말씀에서 실수했던 다윗처럼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 왕과 오늘 다윗 말씀 속에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사울 왕이 자신의 기준으로 삼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준으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혹여나 또 실수하더라도 내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내 생각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방법들이 정답 같아 보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온전한 기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가지고 나온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초등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바깥의 말들이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 예물 준비했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귀한 일들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해 주시고 말 꼭꼭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